할렐루야.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미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적 질서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화려한 영적인 은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죠.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외적인 은사나 프로그램들은 화려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에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인 복음으로, 특히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인데요. 아무리 화려한 은사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이 부활의 복음이 흔들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고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화려한 은사를 쫓아다녔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그런 어떤 여러 은사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져버렸고요. 그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전부인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신앙의 초보자들이라 듣는 입문 과정인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한번 듣고 졸업하는 그런 초급 코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평생 디디고 서 있어야 할 단단한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믿음과 구원이 진짜라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나 내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붙잡는 삶의 태도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매우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죠.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삶과 내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진정한 발판이 과연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 신앙의 어떤 연차나 내 지식이나 내 열심과 봉사를 발판 삼아서 은근히 어떤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고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 경험과 행위를 신앙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그 중심부터 흔들려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심과 내 자랑을 신앙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던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굳게 지키고 서 있어야 할 유일한 발판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면서 오직 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제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즉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이성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본 적 없는 어떤 막연한 신화 같은 이야기,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로 치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자신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 부활을 솔직히 잘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언자들이, 그 증인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명 되는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우리가 다 그분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선 엄청난 영적인 은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서 목격했다라는 뜻으로 보이셨다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친히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보게 하셨다,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실패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원수 같은 사울, 지금은 바울이죠. 바울 자신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모두가 주님을 찾아갈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숨어 있거나
바울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주님을 대적하던 상태에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런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의심 속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현재 진행형의 능력이다. 우리가 지금 바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침체하고 또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고집과 교만 속에 갇혀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낙심과 절망의 현장에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정말 이 압도적인 사실을 경험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뒤로 그 삶과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변화의 증인이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9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그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의 옛 모습, 과거의 사울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는 박해자였던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뒤 그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나갔죠. 그 수고의 끝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놀라운 고백을 던집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뜨겁게 사역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마저도 주님이 주신 은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가 보여준 철저한 겸손이 또한 최고의 수고를 낳게 되고 그 최고의 수고가 다시 최고의 겸손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순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 진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 열정과 열심을 발판 삼아서 교만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죠.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 선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영적으로 교만하여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신앙의 연차가 많아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친히 찾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 내 신앙의 연차, 내 열심을 자랑하던 그 영적인 교만함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바울처럼 철저히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멈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의 끝에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 멋진 모습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유일한 발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던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 소망을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과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히 엎드리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 끝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